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언제입니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적은 언제입니까? 혹은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가볍고 비난을 받으면 쉽게 움츠려듭니다. 또 성공을 하면 자신감이 오르지만 실패를 하면 금세 주저앉게 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 위에 세운 자존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의한 정체성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로 보는 형성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정체성과 또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은 모두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더 깊은 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이름이,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것은 아주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을 바로 이 택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귀하게 간직하는 보물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중하게 사랑으로 선택된,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가 가능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아주 귀한 보물들이 진열장에, 그리고 삼엄한 경비에 의해서 습도, 온도를 잘 조절하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과 같이 우리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조건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똑똑하다라고 하고, 누군가 어떠한 것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 성공하면 잘 나간다고 하고, 넘어지면 쓸모없다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름들은 포스트잇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포스트잇은 조금만 흔들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갖다 대면 붙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쉽게 붙고 쉽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조건에 의해 부여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돌에 새겨진 글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취나 판단에 의해 우리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라 부르셨습니다. 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던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청장년부가 파주에 있는 조이하우스로 국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미취학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과 같은 곳입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요. 또 주일에는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3시간 드립니다. 네. 저희 청장년부가 이 조이하우스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토요일에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여름 성경 학교를 할 것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I'm God's beautiful child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심겨진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조이하우스를 섬기는 사모님과 또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부족해라며 자신을 낮추고, 어떤 아이는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외로움 속에 머문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모님이 한 아프리카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는 참 소중한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신을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놀란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특별하다라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금세 조심스럽게 웃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존재로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으로 선택한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귀하게 간직하는 보물과 같은 나의 소유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나 상처도 이 이름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이 붙인 이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할 때는 붙여주고 실패할 때는 금세 떼가는 이름,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만든 무거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밤 이제는 세상이 붙인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슴 깊이, 마음 깊이 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덕이라는 단어는 탁월함을 뜻합니다. 덕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한 정체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미국 LAFC로 이적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로운 유니폼, LAFC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는 순간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토트넘의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LAFC에 대표하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유니폼을 입는 순간,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팀의 이름을 걸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골을 넣는 장면도, 실수하는 장면도 그 팀의 명예와 연결이 됩니다. 인터뷰 한마디를 하는 것, 또한 팬들과 짧게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도 그 팀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유니폼은 단순한 옷처럼 보이지만 결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팀에 속했는가,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숨은 선택까지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유니폼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결코 빛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뛸 때 바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세상 한복판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우리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이 움직이며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청장연부 국내 선교 이틀 전인데요. 먼저 아프리카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만날 것입니다. 조이 하우스, 그 어린이집에는 31명의 미취학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명 아이들의 절반은 그 어머니가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유가 남편이 강제 출국을 당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어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어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요, 단순한 동정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그 아이들의 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가치를 다시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어머니들을 위한 레진아트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재료를 손끝으로 만지면서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웃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장연부가 수요일에 아프리카 어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며 그분의 값을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간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 속에서 살아내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직장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겸손과 섬김으로, 또 이웃에게는 먼저 다가가 베푸는 그 마음, 이 작은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이름을 더 가치 있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줍니다. 작은 친절이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작은 용서가 그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또 작은 희생이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이름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름에는 거룩한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진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줄 알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우리를 찾아와 빛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웃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둡습니다. 직장의 공기도 때로는 어둡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마음 안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와 무관심과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조이하우스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장년부 부모와 자녀들의 섬김과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이 아프리카 아이들과 어머니의 마음속에 촛불 하나 정도를 킬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 작습니다. 저희 청장년부가 조이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하지만 사실 하루 이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그 촛불을 킬 수 있습니다. 그 촛불, 그 빛은 작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 빛이 더 멀리 퍼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에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그 경청에도 빛이 됩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 곁에 있어주는 것도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곁에서, 병든 자의 곁에서, 죄인의 곁에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오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서 어둠을 밀어내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들었을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잊혀져가는 우리를 꼭 붙잡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과거의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일터를 향할 때도,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걷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걷자. 이 부르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선언이자 값진 부르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작은 친절 하나가, 또 짧은 기도 한마디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의 부르심과 그 이름을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과정이 있고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그 이름 안에 오늘도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